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의 배경은 바알 숭배로 이끌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왕들의 기록 중 아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악행은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아합만큼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길르앗 땅의 디셉 출신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아합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그의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폭풍의 신으로서 땅의 부요와 가축의 번성을 제공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린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바알은 농경 생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아합과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을 이스라엘 신으로 섬겼는데 이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으라라는 이 명령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가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볼 때 이제 이 땅에 어려움이 다가왔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므리가 추진한 아합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의 정략 결혼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에 바알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열성적인 바알 신자로서 그녀가 아합을 부추겨서 바알을 신봉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바알 사이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바알 신전과 제단, 아세라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어 이세벨이 베푸는 양식을 먹으며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하에
바알 숭배가 흥왕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며 이와 동시에 가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을 그들의 신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한 그 후에 비가 내리지 않자 모든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려 그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모든 곳곳에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호와 약속과 더불어 그리 시냇가를 통해 물을 공급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엘리야에게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 음식과 함께 그리 시내의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두 가지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거짓 신을 섬기던 아합 왕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하며 타락한 문화와 거짓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에 맞서 세상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이었던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분명한 믿음이 필요했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물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은 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복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그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주님 되는 새순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사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초청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헤리티지 매스콰이어 가을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의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10월에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선교 보고를 통해 후원교회와 사역 후원팀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동안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네 자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불면증, 거식증으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식사를 잘하게 하시고 치유되어 완전한 회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담도암으로 수술 이후에 먹는 항암약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오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1월부터 주사제 치료 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 힘주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폐렴 기운이 남아있어서 튜브 삭관 중에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